오늘 설교 제목은 마침표를 찍는 교회입니다. 저는 평화교회가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은 사춘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 누구에게나 방황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허전해서 방황합니다. 우울해서, 걱정이 많아서, 상처받아서, 때로는 가진 것이 많아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불안해서 방황합니다. 이 모든 방황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을 만나서 보다 나은 삶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비교적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하면 여러분이 빈정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2% 부족하든지 5% 부족하든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큰사위,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무척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충분한 사랑을 줍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전부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한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 저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세 가지를 따라갑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적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 배우자가 하나여서 그런가, 그래서 여럿을 만들어도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번 하면 채워질까? 그래서 2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번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허기진 많은 사람들이 평화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허전한 삶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와 함께 잠들어 염려와 함께 깨어서 염려와 함께 하루를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은 후에 장례는 잘 치러질까? 사람들이 조문은 올까? 이것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평화교회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얻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 기복의 진폭이 점점 커집니다. 엄청나게 좋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우울하다 그럽니다. 갑자기 불안하고 갑자기 죽을 것 같고 갑자기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자랑과 과시가 많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기와 질투도 심합니다. 감정의 그네를 타는 진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는 살지 못합니다. 안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이런 안정감과 평안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곳 평화교회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방황이든 어떤 이유에서의 방황이든 하나님을 만나 그 방황의 마침표를 찢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서 가나안 성도란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라고 하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나안 성도라고 명명했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한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전의 통계인데요. 이제 2017년 제일 마지막 통계를 낸 걸 보면 23.3%라고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저 즈음에 쭉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금은 30%를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앞으로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니까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다는 분 3.7%, 언젠간 다시 나가고 싶다 52.2%, 안 나가고 싶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14.6%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합치면 약 70%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의 약 70%는 교회에 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겁니다. 이제 청어람의 양희송 대표는 가나안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신앙적 이유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70~80%는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양희송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회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신앙, 좀 더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걸 찾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면 이들의 70~80%는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성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한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평화교회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방황이 끝나도록 교회를 갱신하고 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을 끝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속은 말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거듭해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든지 생활의 문제이든지
가난한 성도이든지 이 모든 사람을 거듭해서 다시 부르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끝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양 한 마리 값이 얼만데. 근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 양을 찾은 날 그는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 다 불렀습니다. 만약 재산의 손해를 염려해서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면 양을 찾은 후에 잔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 한 마리보다 그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는데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그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걸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을 끝내야 할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양을 찾아 나서라 하십니다. 부산에 가면 브니엘 예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가수 강다니엘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수학을 가르치는 최병호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최 선생님은 불교 집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대구 팔공산에 가서 빌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순산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사찰들을 다 찾아다니다가 모자라서 일본까지 가서 이 봉양을 했다 그럽니다. 중학교는 우리나라 4대 사찰 중의 하나인 부산 범어사에서 세운 학교로 입학했습니다. 범어사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중3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을 맡았고 종교 시간에는 정교생을 대표해서 목탁을 치면서 반야심경을 외웠습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전교생을 대표해서 범어사 주지 스님과 선문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인 브니엘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가 기독교 학교로 입학하자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이 최병호는 기독교 시간에 까다로운 질문을 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여전도사님을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놀리면서 자기만의 논리로 불교 전도사를 자처했습니다. 싸움도 잘했고 야릇한 반항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칭 불교 전도사 최병호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전도사님은 대답을 잘했다고 초코파이 하나를 줬어요. 다른 사람 대답해 보라고 하자 한 학생이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반응이 없었지만 전도사님은 훌륭한 대답이라고 칭찬하면서 역시 초코파이 하나를 줬습니다. 전도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죽으면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최병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허무맹랑하게 들리던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바로 교목실로 달려가서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고 전도사님을 매번 놀렸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활짝 웃으면서 그럼 되고 말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997년 4월 22일 2교시 후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것이 최병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 후 수학 선생님이 되었고 매년 수백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 수학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 두란노에서 나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최병호 같은 사람 없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전혀 교회 갈 것 같지 않는 사람. 불교 학생회 회장, 학생 대표로 범어사 주지 선임과 선문답을 하는 학생처럼 교회에 전혀 나갈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또는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이미 판단을 했어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가족과 주변 사람 중에는 없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을 지나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저 사람은 범어사 주지스님과 선문답하는 사이인데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곳 평화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결코 그는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으세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위에 그 사람을 올려놓으세요.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성도, 그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사람,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가 먼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최병호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했던 두 가지 일이 참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자기에게 교회 나가자고 이야기해 준 3명의 친구를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교회 나가자고 해서 너 싫어하고 괴롭혔는데 나 안 미워하고 교회 가자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앞으로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 그리고 밥도 사주고 학원비도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은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나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병호야 정말 잘했어. 축하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최병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축하할 일이면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 안 했니? 뒤끝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가지? 천국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잖아.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한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줄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 안 했어?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했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윤봉 장로님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친구들을 7명 찾아가서 이야기할 즈음에 그 전도사님이 그만하라 그랬대요. 그건 그만하고 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아닐 거라고 판단해서 전하지 않았을 때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섭섭함을 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에게 예수님 소개해서 그가 다음에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예비 신자가 있을 겁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가나안 성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때 싫은 티를 내고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그를 제외하면 안 돼요. 어제 교회 옆 공원에서 상삼동 마을 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아나바다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터를 주관하는 측에서 우리 교회에 주차장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짜장면 만들어서 팔겠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역자들과 급하게 의논해서 여기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짜장면 먹으러 오면 온 사람들에게 이 옆에가 평화교회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음악회도 할 거고 뭐도 할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기로 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입니다. 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도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짜장면은 굿모닝 차이나 사장님이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좋은 일에 쓰겠다고 부침개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이제 공원 안에서는 이제 화기를 가지고 음식을 못 만듭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좀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온 분들에게 이제 교회 들어가시면 아메리카노 무료로 드실 수 있다고 그렇게 다 소개하고 이제 애들도 오고 전도지도 주고 휴지도 주고 다 했습니다. 음료 마신 분들이 한 140명 정도 된다. 이분들은 이제 어제 그 일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한 두 분은 얼굴이 빠진 것 같은데 시작할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이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행복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나름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뭐 동영상도 전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비신자를 찾고 가나안 성도 이분들에게 이 교회를 소개하고 행복으로의 초대를 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상동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살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온라인 교인 등록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온라인으로 교인으로
등록을 받고 온라인으로 그분을 목양하려고 그럽니다. 온라인으로 신방도 하고 그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러고 어떤 시점이 될 때마다 그분이 살고 계시는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권하면서 온라인 교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행복으로의 초대나 또 그 다음날 우리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이 한 번은 교회 나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계기를 마련하는 거니까 와서 음악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온라인 교구도 소개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시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에 마침표를 찍고 우리 평화교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일 모두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나에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우리가 전할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